그 교회가 우리가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교회가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나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자,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뭐 몇 명 안 됐고, 그리고 교회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사건은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이 6월절, 1월 달에 있는 6월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그 첫 열매를 맺은 그 날이고, 그 날부터 정확하게 50일,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날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또 강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사람들의 각자 머리 위에 이제 불 같은 것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여러 나라의 방언, 곧 여러 그 이제 유대 지역의 이런 절기가 되면 이제 여러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여러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언어가 다른 그 언어를, 이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데 한두 가지 언어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이제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이 이제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그것에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 아주 그 많은 기사와 이적과 많은 말씀들을 나눠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혜사, 아까 본문에서도 나온 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그 다른 영어로 보면 뭐 comforter 위로하는 자, 아니면 helper 도와주는 자, 아니면 counselor 이렇게 조언해주고 상담해주는 자라고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그 다른 이제 그리스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었던 것처럼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제 판사 앞에서 나를 대신 변호해주는 사람,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또 아니면 대신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 또 이제 그 다른 표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헬퍼, 또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위로자, 상담해주는 사람, 뭐 이런 그 표현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혜사, 내가 너희와 제자들과 몸으로 육신으로 이제 함께 했었는데, 육신은 조건이 있죠. 뭡니까? 육신은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몸을 쪼개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으로 이제 이 오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 세계에 그 몇 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치면 그 성령님은 그 각자에게 다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다 묶어주고 연합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내가 가고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옆에 와서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것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를 해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이것의 중요성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초점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근데 들은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로 제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이제 가령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이제 뭐 요즘으로 치자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정도에 있는 그 지명인데,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가지고 말씀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찍 이런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유대교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해도 절대 지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우리 믿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에 확신을 주고 도움을 주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이 세례 요한, 곧 물로 세례받는, 침례받는 그것만 알고 이 성령에 대한 거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볼로 목사님이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사역을 막 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몰랐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아직 진짜 중요한 성령님을 받는 그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다 이거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아볼로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요즘을 치자면 그 성령님 얘기는 빼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비즈니스는 잘 되세요? 자녀들은 별 문제 없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그 고린도에서 온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들어보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물세례,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한테 물로 세례,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대하고 굉장하신 분인데 그분은 뭐를 줄 거냐 하면 너희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물로 이렇게 찍어주는 침례밖에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이제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아볼로 목사님의 관점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게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성령을 너희가 경험했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사도 바울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도 바울만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가령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도록 7 집사를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라고 있는데 그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북쪽으로 있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거든요. 왜냐하면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들을 행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지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그들에게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왜?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그래서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그들에게도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성령 받으라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가서 물어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
그 물로 침례받는, 세례받는 것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 안수를 해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막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이벤트가 뭐냐? 성령님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로 말하자면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군이, 그러니까 그 장교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군대로 치자면 중대장, 컴퍼니 커맨더 정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대장급 되는 이 로마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주 경건했고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기도와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지금 사람을 요빠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와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불러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옵니다. 그 집에 불러와서 왜 불렀냐라고 얘기하니까 고넬료가 얘기하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불러와라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불렀다라고 하니까 그러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 고넬료와 모여있던 그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임하는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만 했으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봤고 너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잘 살고 그 정도 경건하게 살면 이 사람은 그냥 이제 구원은 끝난가?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역사와 또한 우리를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고 예수님처럼 변화시켜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칭의,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 그랬죠? 이제 그 보혜사가 너희한테 가면 아버지와 내가 같이 너 안에 들어가서 구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그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삶의 끝이 구원이지,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한 번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아볼로도 그렇고 다른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 물로 침례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한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장, 곧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알려줬던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너희 옆에서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너희를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 너희한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구원의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너희가 예수 믿어? 그것이 그 다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의 죄를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님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저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이 군대에 들어왔는데 저희 큰 누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간증 테이프를 하나 들어보라고 줬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대전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삶이 정말 노점상 하시는 어머니 홀로머니 밑에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도 뭐 성적도 막 그 끝에서 뭐 안전하게 이렇게 경쟁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그 고등학교의 성적도 별로 안 좋았던 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에 수석은 아니고 차석으로가 들어가고 졸업할 때는 그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은 그 암 전문의로 하시면서 또 이 목회까지 또 성경을 또 공부하셔가지고 목회자까지 이제 그 목사까지 이제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암 전문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암에 대해서 1시간 강연하면 1시간당 5,000불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어쨌든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야 뭐야 성령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표현으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신학을 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게 이제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저도 저 방언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방언 받고 싶은데 2주 안에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주 안에 이제 주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제 군대 안에 있을 때인데 부대 안에서 근무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2주가 됐는데 이 방언이라는 게 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그럼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그럼 뭐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건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뭐 아니면 말지라고 이제 접고 있었는데 그 주쯤에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부대 안에 그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느낌이 앞에 여기 강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앞에 와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 여기서 아까 오순절 사건 때 하늘에서 불이 강한 바람처럼 확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안수해주지 않고 아무도 없었는데 저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 뭔가 이렇게 꽉 누르는 듯한 느낌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막 얼굴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서 막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말을 하는데 제가 사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말이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방언을 받는, 내가 지금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나중에 저도 신학을 하고 이거를 보니까 제가 그것을 경험했던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 하나의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지도 몰랐고 나는 그냥 방언 달라 그러는데 뭐 이런 이상한 이런 게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을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 안 있어서 또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그러죠. 이제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상기시켜주고 또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라고 표현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군대 고등학교 때 동기들이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특성상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5년간 의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은 다 다른데 부대에 가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를 전화를 했더니 걔네들은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해준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뭐야, 나는 우리 집에 불교 집안에서 엄마 낳아줬을 때 절에 데려가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럼 나는 뭐야, 이거 너무 이게 차별이 심하잖아. 그러면 나는 누가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너무 나는 이게 초라한데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으니까 마음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이제 부대 근무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이제 벌써 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이제 저 혼자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저는 인생이 왜 이렇죠? 나는 이제 갓 예수님 믿고 성경도 이제 보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 심세가 한탄이 되는 거예요. 처량하는 거예요. 왜 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낙담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때는 뭐 성경도 잘 몰랐고 이제 신학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뭐지? 솔직히 저 그때 거기에 제 근무하던 근무지에 아무도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벌써 퇴근하고 문대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가서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누가 했지? 누가 나한테 얘기했지? 제가 귀로 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귀로 그거를 들었는지 속에서 너무 클리어하게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귀로 듣는 것처럼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니까 막 눈물 지금까지 흘리고 있었는데 눈물이 싹 멈추고 웃음이, 기쁨이 확 찾아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 이런 거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성령님이 중보자라고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얻도록 기도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이게 어떤 분이 찬양으로도 가사를 해놨더라고요. 그 제목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한번 이랬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중에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면서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신경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고 있었고 내가 힘이 필요할 때 나한테 힘을 주고 계시고 있고 또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한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왜?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진리의 영인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장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을 당할 건지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밝혀주셔서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무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 일독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일독을 하는데 한 1년이 걸렸는데 성경을 피면 막 졸음이 쏟아져요. 뭐 몇 장 보다 보면 그냥 골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뭐 수면제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정말 성경은 대단한 수면제 역할을 하는 그런 굉장한 책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아니다. 이게 이제 성경책이 내 인생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지침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정말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막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이제 처음에 일독을 했는데 그때는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어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궁금했던 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못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나고 이제 성령님을 좀 더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건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딱 하죠. 그러면 어떤 때는 즉시로 응답이 오고 어떨 때는 뭐 며칠이 있다가도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식으로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읽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정말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그것을 보는 것이 정말 꿀송이를 먹는 것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제가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가령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주말 부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막 몇 시간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과속을 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약간 과속하면서 지나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경찰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속도를 팍 줄이고 이렇게 갔는데 이거 딱지 끊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우편엽서로 날라오잖아요. 얘기했지만 경찰이 바로 그 자리 잡아서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막 검색했어요. 이거 이제 경찰들이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그거를 속도 이게 이 카메라를 캐치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기계를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인터넷을 막 찾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그 천국의 기계를 이제 카메라를 감시해내는 그 천국의 기계를 알려줄게. 그러면서 속도를 지켜서 다녀라.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분명히 지금 인터넷에 집중하고 그거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성령님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 목사님 정말 얼굴에 광채도 나고 정말 존경스럽다, 닮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난 어떻게 해서 광채가 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본받아라 하는 생각이 또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럼 그게 뭐에서 왔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여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처남이 이제 버지니아에 사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 차로 이렇게 뭐 지도를 뽑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래서 멀리 있어야 되니까 새벽에 출발하지 않고 새벽에 출발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제 차가 2000년도 그 캐러밴 크라이슬러 타운 앤 컨트리였는데 그 운전대에 보면 뭐 버튼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차들은 크루즈 기능이 없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크루즈를 쓸 때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버튼이 있길래 이거 CD 플레이어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고장 난 건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이제 처남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차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막 광원으로 기도를 하면서 막 새벽에 출발하니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버튼들을 한번 눌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근데 그 생각은 제가 원래 얘는 고장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누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왔어요. 이거 눌러보고 싶다. 눌러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이게 불도 안 켜고 그냥 버튼 그냥 눌렀어요. 근데 신기한 게 갑자기 크루즈 기능이 탁 켜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 생각을 온 거를 눌렀더니 크루즈 기능에 대해서 악셀을 안 밟아도 잘 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 크루즈 기능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대로 알려주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제 이렇게 환상 중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줘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저기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인가 보다 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쫙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여기 고속도로 메모리얼 길 타고 오는데 웅덩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웅덩이가 있네 이라고 생각하고 소들이 이제 이렇게 물 마시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저한테 왔죠. 이 웅덩이가 저수지가 왜 물을 저렇게 담아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저수지는 물 담아 있는 게 저수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는 지면이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물을 담아둘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면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면 이제 그 낮아진 만큼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그거랑 연관을 해서 생각할 의도도 없었고 그런 힌트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맞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아마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구원의 여정의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카베라는 제자가 있고 그 폴리카베 바로 다음 제자가 이제 아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표현한 우리 하나님이 한 팔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한 팔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타락했던 인간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품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이 이제 그는 그를 이제 성삼위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요. 성령님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질문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시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의 과정을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성령님을 정말 받기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을 하시고 성령님 오시라라고 계시록에 보면 3장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들이는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분 앞에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은 기쁘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정말 구원의 끝 여정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두 손을 올리시고 기도를 쫓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제가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아가며 순종함으로 구원의 끝을 완성해 나가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 빛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정말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함의 열매의 그 끝인 영생을 정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